하겠습니다. 회심. 회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이란 말은 가는 길이란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소위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어떤 이 변화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에게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레와 같은 음성이,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듣게 돼. 그 소리에 꼬꾸라지고, 그 강력한 빛에 꼬꾸라지고,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에게 대답하실 때 사울이요 이 예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울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이방의 이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울의 회심의 사건 가운데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바울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과정과 변화와 회심 가운데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위해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겠다. 자기가 다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회심의 역사, 어떤 컨버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를요 그에게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죽기까지 뭐를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가요 끝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엄청난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의지도 없고 자기의 노력도 없고 자기가 애를 쓴 게 없는데 주님이 자기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 사도를 삼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열방의 구원을 말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그에게 주님이 그를 불러 그를 사용하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요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사실은 인간관계에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물론 다 효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언제 효도를 결심하게 되고 언제 효도를 실천하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될 때 효도가 시작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요, 그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집에 셋 자녀들 중에요 유독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해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해 그러면 싫다 그래요. 너 왜 안 하냐? 뭘 해달라는 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사줘. 사달라고 다 사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니는 뭐가 이리 당당하냐 그래 말아 뭐라 그러냐. 아빠가 날 낳았잖아. 뭐냐? 아니, 당신께서 나를 낳아놓고 낳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팔도리를 다 안 하시니까 아주 설득력이 멀리서부터 아빠의 요구하는 그 말이 맞기는 맞아.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지도 제 자식을 가져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어도 보고 이래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뭘 깨닫게 되느냐. 부모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은혜를 자각하게 되면요. 야 효도해라 뭐 용돈 달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필요가 없어. 지가 어떤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요. 알아서 하는 거 알았어. 변화가 일어나.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 젊은 부부들이요 서로의 자격을 얘기해요. 나는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너하고 결혼해줬잖아. 네 나한테 잘해야지. 이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저기가 이만한 신부인데 네 나한테 잘해라. 이만한 신랑인데 네 나한테 잘해라. 이래 서로에게 자격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요 이 배우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아주 아멘 좀 하시소. 그래서 야 하나님 내게 주신 하와 붙여주신 하와 내가 허락하신 아담이구나. 알게 되면요 고맙게 생각이 나. 사람 참 고맙다.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날 왜 이리 헌신하고 애를 쓰나 하는 어떤 이 상대에 대한 은혜의 자각이 딱 주어지면요 변하게 되는 고맙게 생각이 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엮여 있는 모든 관계에서도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너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위같이 고마운 존재가 없어요. 빨래 하나도 안 하고 철다운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기 딸 데려가가지고요 책임져주고 살고 돈 벌어다 주고 위에 살고. 사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위 같은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저도 사위지만요 사위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당신 딸 데려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몸과 정신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며느리같이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며느리가 그 집에서요 빨래 한번 해보고 설거지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래 자라가지고 혹시 저
땅에 발 닿을까 얼마나 아빠가 안고 다니고 얼마나 귀하게 키워냈는지 몰라요. 그 귀한 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저 철딱서니 없는 아들 뒷바라지하고 애 낳고 빨래하고 아침 저녁 밥 대고 지도 또 일하고 요즘에 며느리도 일도 해요. 얼마나 그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며느리들 대답 한번 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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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며느리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자각이에요. 아멘.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불평불만해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저 사장 혼자 배 다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게 일자리를 주고 어떤 우리의 그늘이 돼주고 사장님같이 귀한 분이 없어요. 또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근로 노동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 돈 이 사람들이 다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기껏 벌어서 월급 가져가는데 여러분 생각하긴 나름 뭐냐?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은혜에 대한 자각.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런 어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 핍박하는 자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제 날 위해 살아라 증거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작정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건도 허락하시고 오늘 여기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신앙의 기초는요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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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은혜예요. 교회를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오늘 찬양인데 찬양이 좋았지요? 네.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저에게는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도 담임 목사 있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네. 생각해봐요. 오늘 주광식 목사 어디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못 왔다 그래봐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도 안 하시고. 마찬가지 서로가요 전부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초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여러분에게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회심의 사건에 있는 그 핵심 은혜에 대한 자각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도 깊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세 교회가요 어두워지고 흔들리게 된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들이 뭘 말했느냐? 자기들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 중세 교회는 뭐냐? 사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려지고 사람이 드러나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에나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떤 부서에서도 누구도 드러나면 사람은요 우리는 다 감춰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너무 드러나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꾸 감추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드러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아멘. 예수 십자가만 드러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것이 어떤 누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 라틴어인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고 그라티아는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라잖아요. 그레이스라는 말에 같은 말. 그레이스가 뭐냐? 그라티아예요.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드러나고 왜 사람이 주장이 드러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왜 사람이 존경받고 이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못 되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루터가 뭘 얘기했느냐? 오직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을 읽어보니 오직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된 것이 바울의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이 은혜에 반응하고 이 은혜로 감격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그 주변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열심히 믿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바울이 공로자에서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너무 미워한 거예요. 왜요? 자기 쪽에서 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많아져야 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남성교회 모임을 하고 다음 주 여성교회 모임을 하고 우리 교우들끼리 어떤 이런 우리가 코로나 때 서로 만나는 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멈춰져 있었는데 제가 회복시켰어요. 본사회도 지난주 금요일날 모였는데 본사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모이고 오늘 제가 교회학교가 설교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해본 지 한 25년 만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직접 가서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맨날 늘어나는 사람은 술 친구고 무슨 세상적인 만남의 사람이고 우리 늘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사람들과 통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형제 자매들도요 이렇게 자주 못 만나요. 뭔 친척을 매주일 만나요. 여러분 그런 친척이 있습니까? 그런 친척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 매일 만나요. 매주일 만나요. 구역 예배를 만나고 권사회를 만나고 남녀 성교회를 만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역장님을 붙여줘가지고 구역장님 나 기도해줘 어디가 이래 하고 사정 얘기할 구역장도 있고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도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교인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중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저도 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도 많아요. 우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이 오면 진심으로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이웃과 그런 친구들, 그런 교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울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 사울에게서 눈이 가려지고 그가 연약한 가운데 꼬꾸라졌는데 그가 음식을 먹고 일어서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서 그에게 기도해 줄 때 이 사울이요 잃어버렸던 어떤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눈이 너무 강한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히 회복하면 가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보고 가겠습니다. 돈 좀 벌고 가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분이 많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이 많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요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야, 담배 피우는 거 교회 나오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는 참 담배 피우는 죄인이라 교회 못 간대요. 야 괜찮다. 목사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그러냐. 제가 제 어렸을 때 친구한테 그래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이 야 니는 되고 니는 안 되냐가 아니 누구든지 받으시고 누구든지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면요 지금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제는 가버렸고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려야 합니까?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오늘 일어나서 복음을 말하고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맞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랬던 구약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립니까? 이분이 맞다고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즉시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역사가 우리가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세상 역사는 따라합시다. 세상을 당혹해 하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힘을 얻어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요 그의 능력에 당혹한 거예요.
그의 영적인 권세, 그의 능력에 당혹한 거예요. 그의 말에 굴복하고 그에게는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데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확신. 여러분, 그 사람을요, 확신 때문에 따라가요. 리더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가 서가지고 이 일이 맞는가? 영인가? 정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따라가요. 이 테슬라 회사의 그 회장 이름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일론 머스크죠. 그 양반이 뭐라고 목표를 잡으면 화성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양반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연 화성을 갈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인류는 화성으로 가야 된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제도 보니요, 전에는 로켓을 여러분 쏴가지고 로켓을 그냥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일회용. 근데 이분은 화성으로 갈 생각을 하고 로켓을 만드니, 로켓을 발사해오면 로켓을 매번 발사해가지고 이 경험을 쌓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꾸 바다에 빠뜨리면 돈도 그렇고 어렵지 않느냐. 세상에 사람은 로켓을 쏘는데 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업에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항공우주국 여러분 미국의 연방 정부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그걸 하는 이 사람은 돈 벌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아끼려고 어떻게 하느냐. 로켓을요 하늘로 쐈다가 인공위성을 위로 보내고 나머지 로켓 본체가요 희한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요. 지가 쏜 자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딱 거기에 딱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야, 되게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우주에 대한 기술이요 얼마나 발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사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옳은 길인지 그 사람 주장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의 확신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과 의의를 갖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아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류의 구원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아삼아삼하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나. 나는 좋더라고. 이래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 믿어보니 좋더라. 이래 말해가지고 애들이요 부모를 따라오겠냐. 우리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 천당, 마귀, 지옥. 딱 이 두 마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삼아삼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한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인류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요 아삼아삼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안 돼요.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당혹하게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집과 자녀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래 말해주면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받은 자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 거기에는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머리를 밟은 능력을요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아삼아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봐요 여러분. 제가 대신마을 갔는데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남사동에 있는 부잣집에 신마을 갔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대신마을 친정 어머니가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죠. 좋다고 같이 하시자고. 세상에 알고 봤더니 친정 어머니가요, 유명한 무당이. 유명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 이 유명한 무당께서요,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증인데 무당이요, 얼마나 눈치를 보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귀신을 섬기는 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집에 온 사람이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이 눈에 벌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눈치를 잘 보고요. 예. 큰 무당이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다 듣고. 여러분, 주광식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영이 딱 가는 유명한 무당이란데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다, 은혜를 아는 자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악한 사단을 제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자각한 컨버전, 변화를, 회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즉시로 일어나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회심을 경험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울을 바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회심을 경험케 하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즉시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신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